말씀 축제 준비 기도의 두 번째 저녁이죠. 이 밤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이 그저 지나가는 한날의 밤이 되지 않고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접속사입니까? 그러므로 앞에 나온 내용을 갈무리해서 결론을 내리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즉 오늘 본문은 앞선 성경의 본문과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본문은 놀라운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께서 빛이 되시고 예수께서 생명의 물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답답한 행동만 보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유대인들을 보고 있자면 고구마 한 100개쯤 먹은 답답함에 건빵 한 봉지를 다시 우겨 넣는 답답함이 있다. 저는 거기에 미숫가루까지 한 10숟가락 구겨 넣는 답답함이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그들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막 귀가 열려 한번 말씀이 들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제자가 되라는 단어이죠. 이제 말씀이 한번 들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를 알고 있다면 이 표현이 얼마나 거침없는 표현인지를 우리는 더욱 알게 됩니다. 유대 문화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스승, 선생이 될 사람을 자신의 인생을 모두 내려놓고 혹은 다른 표현으로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고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메이네테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그 안에 산다, 살고자 작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대로 살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쉴 틈을 주지 않으시고 곧이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32절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귀가 열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막 말씀이 들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정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얼른 더 올라와서 내 제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들렸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태도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기는 했지만 이내 곧 다시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재미있는 민족인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도 재미있고 예수님의 한마디에 우르르 칭송을 했다가 또 다른 한마디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단 유대인만의 모습이겠습니까? 고구마 100개를 먹고 건빵 한 봉지를 털어놓고 미숫가루 10숟가루를 먹은 이 답답한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류 전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존심만을 앞세우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앞세우는 모습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보게 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모습도, 바벨론의 종되었던 모습도,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종되었던 모습도 그들 스스로 왜곡시키면서 나는 한 번도 종되었던 적 없던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머리 숙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봅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부심으로 붙잡고 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오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지 않는 저들과 달라. 겉모습은 조금 다를지언정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결국에는 너희가 무릎을 꿇을 때 나는 높아질 거야. 이 지옥의 땔감 불쏘시개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높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설교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요청하셨던 제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아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자리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 있는 곳은 종의 자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존심을 세우며 팍팍 우기고 있지만 너희의 자리는 결국 죄의 종이라고 직언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절부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말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자존심을 세워가며 이야기했지만 결국 죄를 따라가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죄에 묶여있는 종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 예수님을 잠시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의 삶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곧 옛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른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순간이든 깊이가 얕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경험했었죠. 심지어 성경에는 믿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행동했고
그들이 말씀에 거하지도 말씀으로 살려고 다짐하지도 않았을 때 곧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로, 어떤 다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내 삶을 채우고 있는지 얼른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들은 자신에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멋스러운 힘이고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가득 메우고 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욜로, 웰빙, 생각대로 사는 것. 욜로니 웰빙이니 하는 생각들은 죄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네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멋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은 비단 요즘에 들어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그 옛날 태초부터 이어진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으로 다가온 마귀의 게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는 해두었지만 너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사랑하라고, 자유를 사용하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각자의 인생의 종착지로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경험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한번 도착한 인생의 종착지에서 되돌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 그 누구는 그 종착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표적이 필요했었죠. 세메이아라는 원어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쫓아 그 바른 지침을 따라 판단하고 인생의 여정을 따라 걸어가는 존재들이 인간들이다라고 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그것이 아닙니까? 결국 인간은 어딘가에는 늘 종속되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의지하든지 말씀을 의지하든지 양쪽의 자리만 있는 것이지 중간 어딘가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외부의 자극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그것이 말씀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을 부리며 우리는 누구의 종도 아니라고 소리칠 때 결국은 그들은 자유가 아닌 억압으로,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자는 말씀으로 나를 두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묶고 말씀에 나를 종속시키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릴 때 우리는 오히려 묶이는 인생이 아닌 드디어 죄로부터 자유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자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늘을 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들리고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말을 내뱉고 행동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는 내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모습들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죄에 얽매여 있는 모습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모습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다짐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